자리에 서고 싶고 지금보다 더 부흥된 자리에 또 더 성공한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훈련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보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근데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되게 젊은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몸이 육신은 후퇴하잖아요. 건강한데도 뭔지 모르게 어딘가가 연약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김호순 대표 회장님이 저보고 맨날 황소 때려잡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씩씩하다 그 말인데 황소 때려잡았던 것은 추억이 됩니다. 뭔지 모르게 연약해져.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벌떡 못 일어나요. 그만큼 육신은 후퇴해져.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은 여기 보면 다 60대 이상이네요. 자, 60대 이상으로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젊은 자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목회 선상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10여 년을 있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끝내면서 그냥 제가 탈퇴하고 싶어서 탈퇴한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사망신고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인간이 함부로 못 깨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간이 깨트리더라고요. 교회도 인간이 둘러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단체도 얼마든지 인간이 깨트릴 수 있다. 그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명예욕이 너무나 많아. 이름값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름값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늘 앞장서고 봉이 되면 다행인데 그런 명예욕이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나를 높여주기만 바라고 나를 섬겨주기만 바라고 나를 앞세워주기만 바라지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나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섰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조차도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인정욕구가 그렇게 많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면 그걸 우리는 아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인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 그래서 칭찬을 못 들으면 힘들어해요. 오늘 사회를 참 매끄럽게 잘 보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꼴을 못 봐. 내가 그 칭찬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난대로의 우리의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건 누구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장되고 포장돼 있고 심지어는 변장까지 화장하면 변장되잖아요. 오다가 지우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인정받을 만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소개를 보내고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면서도 우리는 포장지만 아름답게 목사라는 포장지로 담임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부흥사라고 하는 포장지로 우리가 가장하고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망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다 만들어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내가 기도가 식어지면, 내가 기도가 약해지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지 못하면 자꾸 고개를 들고 올라와요. 다스려졌어. 다스려졌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우쭐대고 있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잖아. 왕년에 예수표현만 해도 그냥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쳐도 눈만 마주쳐도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왕년에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 배웠을 뿐이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시간만 나면 뭐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가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을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장로에게 권한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아까 5절에 가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또 이야기가 바꿔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더죠. 신앙적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적 리더들이 과거의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없었던 교회가 형태를 갖추면서 새롭게 등장하는데 교회의 질서와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목자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근데 5절부터 이제 정말 우리가 들어왔던 익숙하게 들어왔던 어떨 때는 목사는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누가 저보고 목사라고 안 부르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용어에 익숙해 있어. 습관적으로 나는 목사다라는 게 늘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끼리도 다 그러잖아요. 부를 때 김호수 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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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우리가 다 이런 용어 속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성령의 목자로서 난 다 컸다가 아니야. 저는 목자만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밤낮에 여기 밑에서 기도하다가 늘 또 저 성격이 오늘은 이제 제가 겸손하려고 처음 왔잖아요. 이 회에 해모로는 지금 청소기까지 중간쯤 앉았어. 원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항상 여기 앉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여기 앉아. 왜? 내가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야 돼.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오는 나의 어떤 신앙적 모습을 늘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내 모습이다. 이것이 늘 그래왔던 거고 습관적인 듯 아니면 신앙적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던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늘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김요셉 목사님처럼 저렇게 문간방에 저렇게 앉아 계시면 목회하면 조금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저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대로 저런 모습은 저런 모습대로 장로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뭐냐? 복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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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은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종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복종해야 되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대로 회장님은 회장, 총재면 총재에게 우리가 또 복종해 나가야 돼요. 앞장서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질서를 주시면 질서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인간들 모습을 보면 어떻게 조금 나보다 영역이 센 것 같으면 그 영역도 신기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그거 보고 하나님 나도 저 능력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을 싹 이렇게 내리깔면서 신이 질투를 여자들만 그럴까요? 아 여자들은 많이 그래 많이.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누가 조금 뭐 받았다 그게 또 조용히 안 와요. 성령이 충만하게 뭔가를 주실 때는 막 난리 뒤집어져. 이 사람이 막 삭가닥질을 하든지 부르든지 뭔가 나와. 기도 톤이 달라지든지 대성통곡하고 울든지 아 저 사람 뭐 받았네? 이렇게 딱 캐치가 되나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타겟트가 되더라고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아이 난 저거 진짜 받았어. 이제 받으면서 요란을 떨고 자빠졌네. 아 기왕이면 같이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의 메시지 나도 받게 하시고 나도 그 말씀을 예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긍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직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열을 가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복종하면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고 성경에서 밝히시기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으로 떼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며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도 보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은 꼭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춰진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낮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또 앞장설 때 대표 회장이 되고 총재가 되고 고문이 되고 뭔가 수장이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겸손할 때. 아멘. 아멘. 겸손할 때 사용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그런 일도 겪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너무나 억울해. 나는 그런 적도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서 성도에게 주려고 몸부림쳤던 목자들 열정만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만 있고 억울함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지금 7절에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어떤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교만이나 겸손이나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복종과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마귀 이야기를 꺼내느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여기서 갑자기 마귀가 튀어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그 마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와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은 교만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도 동원하고 때때로는 뭐 질병도 가져다주고 문제도 가져다주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사단은 역사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봐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왜? 태초에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의 자리에 추락한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특심하고 봉사를 해도 특심하고 전도를 해도 특심하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푹 찌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심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뭉청망청 맘대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나를 갈고 닦고 누르고 막 죽어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한 성질 하는데 이 성질을 누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전혀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요즘 코로나 이후로 물질적 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저처럼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이 너무 많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를 만큼 부요해진다든지, 지식도 그러잖아요. 뭔가 배우는 거를 저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자격증도 엄청 많이 땄어요. 그래야 제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이 많아진단 말이야. 뭔지 모르게 지식도 많아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교적 열심에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스펙이 쌓여져 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됐다. 얼마나 교만이 머리를 드는지 몰라요. 앉아서 기도할 때는 여기서 여기 오르는데 10년이 걸려서 여기 20년이 걸렸어요. 이게 여기 단상에 발 하나만 들으면 여기 올라설 것을, 여기를 안 올려주고 온갖 훈련을, 정말 육해 공군 훈련을 다 시키는데 젊은 나이에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 아까 그분은
성전 지하에서라도 이렇게 해갖고 살았다잖아요. 화장실이지 뭐 그렇게 생겼는데 목욕도 거기서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는 데서 얘기하고 저거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아들을 보니까 3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데 지금도 30살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벌써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녔어요. 물질로 싹 뺏어버리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 집을 뺏어버리니까 꼼짝할 수가 없어. 어디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 지하에 숨어 들어가지고 빚쟁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숨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의 환경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든 빠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때때로 훈련 받았음에도 정말 그때 피 터지는 훈련을 겪고 왔음에도 우리는 교만에 머리를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예전에 신방 한 번만 가려고 해도 막 밤을 새고 기도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반도 안 돼. 예전에 기도했던 반도 안 돼. 그리고 신방 오세요 그러면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 하나님 가면 말씀 주시겠지. 하나님 가시면 내가 그 집 가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설교해온 경력이 있는데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만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머리를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 집에만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사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도 사단은 이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속여가면서 미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뭐예요? 도둑이에요. 그냥 사단이 우리 옆에 왔고 내가 사단에 눌렸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나에게 온 것은 접근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죽여있기에 끝이 나는 거예요. 죽여야 끝나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이 방면에는 일각에 있더라고요. 포기 안 해요. 한번 닦게 살보면 절대 포기 안 해요. 다 된 것 같잖아요. 끌고 나가더라. 10년을 어느 집사가 귀신에 매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10년을 받았어요. 10년 가다 보니까 신학부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장을 찢어도 난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한 지 불과 1년 안에 이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 하나를 놓고 남편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가출을 했어요. 21살부터 가출해가지고 거의 30대 중후반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처녀나 마찬가지예요. 처녀같이 생겼고 또 그러니까 못다 풀어본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이분에게 있어요. 늘 저렇게 누가 다정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분 계시면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정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아우 집사님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만들어지고 이 정도 확실한 자리에 섰다면 이제 결혼해도 좋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켰어요. 아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목사가 안 밝히더라고요. 몰래 은밀하게 가서 만나고 왔어요. 추석날 목사님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영영 안 돌아와요. 한 달 후에 그분을 어디서 누가 봤다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어디서 돌아다니는데 반 미치기니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고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막 도망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결혼을 깨고 그의 삶을 저당잡았던 이 사단은 10년 기도 훈련했다고 포기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불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거든요. 멸망할 사람이에요.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망해버려요. 사탄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의 마음. 물질을 빼앗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능력 빼앗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장 먼저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우리는 리더가 되었고 목회적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겸손을 빼버리면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직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목사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주님과 교제도 없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은혜를 공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 속이는 자예요. 오늘 우리를 높여줄 것처럼, 우리를 성공시켜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로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회의 자리에서도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호렙산 부흥사역에는 누군가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성회해 주세요 그러면 고르십니까? 거기 교인 몇 명이에요? 막 20명, 30명이면 다 서로 앞장서서 가려고 그래. 아, 목사님 혼자 계셔요. 사모님하고 두 분 계셔요. 성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또 거기 가면 식사가 부실해요. 매 콩나물 끓여줘요. 안 가려고 그래. 아, 거기가 저기 아산 밑으로 내려가면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는데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접을 받고 못 왔어요. 원장님이나 그 딸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강사님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마는 설거지 안 해준다고 싫어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다음부터 거기는 절대 배제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 그도 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도 복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물론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앉았으면 이 하는 스킬도 달라지고 조금 흥도 나고 뭔가 메시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 하나 앉혀놓고 하려면 막 환장해. 반응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주고 얼마나 뽀뽀해.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취사를 선택해서 가고 안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사단이 막 부정적인만 갖고 우리를 미혹한다면 우리는 다 깨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가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더 성김의 자리에 서게 하고 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영적 체험을 주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체험, 내가 경험했던 은사, 내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그런 능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과 체험 필요하죠. 때때로 우리가 설교하라 그러면 간증 나오잖아요. 그 간증을 필요 적절하게 그냥 하나씩만 조금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해버리면 참 힘들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짜증나. 근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 그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체험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못하게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그게 안 통하면 고단수에 술수를 쓰는데 더 많이 하게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넘치게 해. 너무 섬기다가 말씀 들어야 할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냥 제가 누구 시키는 것보다 제가 하는 주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올 교회 식사도 제가 다 해놔. 다 해놓고 차례만 먹게끔 다 만들어 놔버려. 아예.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서 차례만 먹으면 되는데 꼭 말씀 중에 나가. 가만히 처음에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주방에 가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헌신이야.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뭘 뺏어요? 말씀을 빼앗더라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뺏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분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때때로 나가면 그거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고차원이에요. 단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계속 우월감을 줘요. 야, 저기 앉는 것들은 다 와서 밥만 먹고 커피 들고 나가버리잖아. 근데 나는 그냥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다 청소도 하고 내가 하잖아. 스스로 부추겨요. 사단이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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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그게 감사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점짜리죠. 근데 그거 빠져버리고 우쭐내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을 높여놓고 흔들어요. 까불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호렙산 풍사협의회와 우리 신월남부교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단이 그것을 꺾어버리더라니. 많이 섬기게 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은 감춰버리고 예수님 필요 없고 예수님이 힘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 능력도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가 있어. 그런 교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런 어떤 인식이 자꾸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나는 사단의 덫에 걸려들었구나. 이걸 인지해야 돼. 우리는 어떤 거는 사단이라고 금방 아냐면 육체적으로 공격이 올 때는 금방 알아요. 그래도 오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디서 탁 치고 들어오면 사단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 그래서 기도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너 열심히 해.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 교육이 최고야. 아무도 안 하는데 너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부추겨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섬김과 체험과 어떤 그런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고도한 속임수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습. 그냥 목사라고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나는 그 초대에 내가 신령하고 막 욕구이 막 발산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외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런 모습이 닮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이시죠?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여자를 탁 보니까 목사더라는 거예요. 뭔지 말 안 해도 아우라가 목사같이 보여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경건의 어떤 그 훈련과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흥에서 한눈에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죠. 그것으로도 우리를 속이더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뭘 배운다? 겉모양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씨가 배워져요. 말투. 행동도 그렇게 배워집니다. 배웠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시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배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겉으로 내가 주의 종같이 누구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호흡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것에만 그렇게 우리가 치중해요. 목사를 목사라고 안 한다고 목사가 아니지 않잖아요. 회장이라고 안 부른다고 회장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김호수 목사님 이렇게 해도 혼합산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인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회장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나는 목사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네. 대표회장이라고 불러요.
왜? 대표회장이 아우라가 있어요. 대표회장은 그 단체의 리더고 핵심입니까? 목사님 하면 다 똑같이 보이지만 회장님 그럼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치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모양새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세월이 흐르면 갖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근거의 모습만 있고 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근거의 모양은 우리를 점점점 교만하고 높아지게 만들지만 스스로 잘하고 잘한다, 이만큼이면 내가 그래도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더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뛰어난 어떤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 자기를 돌아보는 자, 분수를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3번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풍부한 지식을 갖게 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뭘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격증도 많이 따서 기왕이면 사역할 때 이게 도움이 될까? 누가 목사님 집 문제가 이러는데 집 문제 해결, 그 공면에 막 알아가지고 와서 내가 다 또 해결해주고 신용불량자가 있어가지고 파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파산 다 시켜주고 뭔가 세월이 갈수록 사회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이 생겨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눈이 가려지게 합니다. 귀가 다치게 합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양심의 화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양심의 화해를 만든 순간이 있더라고요. 번개가 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영적인 경건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교만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낮아지고 억울해지고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렇게 사단은 많은 영적 지식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그랬어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야.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던 수종자잖아요. 영적 어떤 풍성한 자원을 얼마든지 마귀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더 새로운 어떤 영적 차원의 뭔 것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면 됐구나 이렇게 머리를 드는 교만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내비치는 아멘. 그런 신앙적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지혜를 오늘 가로막기 위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참 생명이, 영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이 예수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요. 더 풍부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회 아니면 목사라고 들은 거다. 박사님이 더 좋아. 그래서 박사 되려고 막 공부해서 땄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돈 내고 박사 따가지고 그냥 박사 가운 입고 폼을 얼마나 잡는지.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떠다 밀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그래요. 매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잠깐 지식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면, 내가 다 알게 됐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높아지는 자리로 밀어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하늘에서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낮아지는 그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또 가는 길이 섬기는 자리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점점 낮춰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비상하는 날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줄 리 없지만 묵묵하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나요? 제가 얼마 전에 미자문을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밑에가 미자문인데,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교인이 많더니 요즘 어떻게 교회 운영하세요? 자기가 볼 때 한 번에 교인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를 염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아이고 능력 있는 목사네 이거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비웃어요. 제가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예전에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은혜 받는다고 막 사고로 들로 뛰다니니까 미쳤네. 아이고 저 여자는 삶을 다 포기하고 미쳐버렸어. 예수에 미친 자예요. 그것도 저만큼 갔을 때 얘기하면 괜찮은데 딱 뒤 돌았으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낮춰진 자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는 자가 되면 될수록 오늘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크기에 십자가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이 그래요. 때때로 그럽니다. 너보다 더 영적인 사람은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한 모든 목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열심히야, 최고야. 그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 주님 하는 십자가에 죽고 폐기처분한 아무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은 때때로 머리를 들게 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의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얼마나 훌륭하게 되려고 제가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먹을 거 내일은 뭐 먹을까 이거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제목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 속세의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은 안 할 거야. 근데 있죠.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20일 훨씬 넘는 금식 중이에요. 장기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금식하면서 생각을 기도 제목을 겸손 3가지로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더 겸손하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탁 여기를 쳐요. 왜 우리가 얄미운 사람 머리 탁 치잖아요. 그렇게 제 머리를 탁 치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 머리를 비우지 않으면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20일 아니라 40을 해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단은 속이는 자요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이 길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호렙산 부흥산 협의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터전에서 가장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에 넘어지기도 합니다.